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3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 참여 여러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지금 오늘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무리도 자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부터 2011년 52주 동안 1년은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이여 이 손을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계단을 부르는 그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적응 시기까지는 다니엘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시련이 있었고 새 친구로 인한 시련과 또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는데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서서히 멸망해져 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의 여호야긴과 여호와의 성전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더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 기자가 서두에 언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넘겨야 할 것을 넘기는데 이 그릇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성스러운 그릇입니다. 그 그릇들조차도 마저도 바벨론으로 넘겼다니 멸망을 자초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유다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통치를 당하는 속국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속국의 통치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왕족이나 이 귀족을 벌모로 잡아옵니다. 벌모로 잡아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화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왕족들과 귀족이 벌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인재들을 이용하여서 속국을 효과적으로 자기 하겠다라는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속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포로들은 어찌할 바가 없어. 아니 우리 이대한 사람이 저 바벨론 나라 갔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포로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궁으로 불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정책이 시작된 것은 바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바벨론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거기다 더하여서 갈대아, 학문까지 또 언어, 심지어 종교까지 바벨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을 효과적으로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것이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이제 먹이려고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그 잠을 너무도 간파했습니다. 바로 바벨론화 시키는 일종의 미끼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그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에 대한 거부였고 대항이었죠. 좋은 환경, 배우, 권력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과 나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오늘 금년도 다니엘 같은 신앙이 되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경건 생활에 자기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의 일 보니까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자기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나가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포도주는 육신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했기 때문에 나 고기도 먹지 않고 나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고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는 절대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으니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닌 거죠. 보통 신앙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과 사가 왔다 가는 그런 문턱에서 오직 내가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앙으로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행위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먹지 않을래? 이렇게 보내도 너희가 따르지 않을래? 그러는 자는 30일 동안 사자굴 속에 내가 집어넣겠다라는데, 이는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린 이한 아주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어기기라도 한다면 즉시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 내가 정결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갑니다. 나 죽어도 좋사오니,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쩌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 끝에 성공하여서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싸워나온 이 결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할 대상인데, 왕의 측근에 있는 고관들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어기는 것은 바로 왕을 능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나 이 다니엘은 다름이 없어요. 누가 보아도 다니엘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30일만 지나면 기도할 수 있는데 30일 동안 참지 못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다니엘의 속셈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명예를 줄 테니까, 너희 교회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너희는 집안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것도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다가오냐라는 것을 현대판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건가, 사람을 이해한 건가, 우리가 분별력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건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건가, 분별력입니다. 금년 첫 해를 시작해서 첫 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일사각오하며 나가는 신앙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가, 양당간에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따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 우리는 오늘 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분별력을 가지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길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권력의 소리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에서 해방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충성이다, 성실이다, 이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은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이기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 피스티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찍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입방을 향해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어려움이 올 때도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전에 행하는 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팍차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아름다운 다니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에 믿음의 이기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너희가 이러면 사자굴 속에 잡아 넣는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단 몇 년 동안 임기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이중 가운데도 무릎을 꿇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은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무릎을 꿇는 것은 오직 나의 주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주변은 모두가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신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얼마나 조여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무릎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고 어떠한 신앙 가운데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작년보다도 금년에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되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겨내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릎 꿇게 하려고 조서를 만들었고 사자굴에 넣었지만 세상은 다니엘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무릎 꿇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믿음에 도전한 자들을 최후에는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셨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역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뼈 하나 추스르지 못하도록 부서뜨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무릎 꿇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기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2011년 한 해 동안도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런저런 일들이 이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기를 극복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능력을 동원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지식의 힘으로 이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물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모든 이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요. 정말 이런 힘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명예로 극복해 주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망을 이어가는 이기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아주 많은 이기에 노출된 채로 무방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범죄의 유혹으로 인한 이기가 있습니다. 향락의 유혹으로 인한 이기가 있습니다. 잘못한 관계로 인한 이기가 있는데 이런 세력에 한번 들어가면 함정이 되어서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못해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판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향락에 취해서 빠져나간 사람은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이성이라든가 뭐 그런 모든 문제를 보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여서 다니엘처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자녀를 내가 살 수가 있어. 내가 살지도 못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카운셀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이드를 하겠습니까? 바로 나와 내 자녀들 위해서 무릎 꿇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기 넘어 저 큰 세계로 이끄는 에너지는 뭐냐? 오직 믿음이며 이 에너지는 무릎을 꿇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무릎 꿇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는 믿음의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무릎 꿇는 이 믿음은 사람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16대 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왔으며 평생 나를 붙잡아왔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길래 이 링컨이 계속 말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나쁜 데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신대요. 좀 깨끗한데 정결한 데 가시면 또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그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심한 독감이 걸렸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예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그때 곡도 잘 못하시니까 막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회개를 하라고 그런 거야.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막 회개를 하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 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입맛이 없던 게 옛날 그 겨울이었기 때문에 동치미가 있잖아요. 동치미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치미를 갖다 무하고 막 먹었어요.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싹 일어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말끔해졌어요. 기도의 이름이 회개하고 나니까 믿음으로써 조언을 하고 믿음으로써 그래 하니까 받고 나니까 밥맛이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절실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어머니가 살아야
온 가족과 자녀들이 살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내 자녀를 위해서 나갈 때 오늘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에조모 로이스와 바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된 없는 믿음으로 그는 승리하는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되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셔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부화를 다 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열쇠 키워드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예배를 맞아서 내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가 올 때 기도는 끌어오르는 분노를 자기 더러운 모습을 청소해주는 청소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200명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아우성이었습니까? 물이 없다고만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만 불평할 때에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전쟁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줄 때에 사생결단은 기도로 말미암아 전투적인 기도를 하였을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 길을 맞았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생결단의 전투적인 기도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존경하는 여러분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비법은 하나님에게서 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이를 바라보면 속이 시원해, 아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 이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주님 앞에 바라보고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무릎 꿇으며 나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나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배를 맞아서 오늘도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사오니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신앙의 역사가 우리 귀한 영락교회 권속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